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소근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비록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져서 낙망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귀한 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만 붙잡기를 주님까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더욱 주님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내 영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무료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절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받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께 친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아귀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든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받기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에 좋은 것을 원하며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칭찬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 깊게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직견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도 참 귀하고 은혜롭지만 주님만이면 우리에게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둘째 시간으로 자존감 회복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늘 목말라 하던 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그때부터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녔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인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신비롭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경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처럼 건강한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구원을 맛보는 그 순간 우리는 당당해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이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감도 같이 또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늘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동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이어 소개하고 있는 윤홍군 씨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저는 자존감 회복 훈련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존감도 훈련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전문가의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자존감을 훈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존감과는 또 다른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리더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하며 성숙된 나의 삶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참 거룩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낮아졌다가도 빨리 회복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방황이 있더라도 빨리 건강한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앙과 자존감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존감이 같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서핑을 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도 위협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대회를 할 때 그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탁월한 세계적인 서퍼들도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도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많은 위험을 겪는데요.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한류를 만났어요. 이한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태평양으로 가는 거죠. 저는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이렌이 울린 걸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트로 헤엄쳐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고 처음엔 좀 대충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무트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빨간색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던 그런 구조원이 저를 향해 헤엄쳐 와서 저의 목숨을 건져줬습니다. 저는 그때야 참 이게 심각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구조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곳에 서지 못했을 것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원이 힘을 빼고 자기가 준 것만 잡고 와라라고 얘기해서 힘을 빼고 그 말을 했더니만 제가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물에 빠졌을 때는 많은 경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또 눈에 잘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물로 들어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을 빼고 그것을 붙잡고 믿고 안심하면 건짐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의 감정에 휩싸이고 나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끝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말 삶이 무너지고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살 것이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맡기십시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두가 외우는 이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요? 좌절할 때. 언제요? 실망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 그리고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손에 이끌려서 구덩이를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가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단은 계속 거짓말해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많은 기로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을 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그 대학생 할 때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한참 젊을 때라. 그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설면피가 돼야 된다. 죄를 마음껏 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게 큰 도움이 됐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야지만 죄가 해결돼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완벽해지면 나와. 네가 거룩해지면 나와.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돌이켜 탕자처럼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는 의사와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혼자 해결하기도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병이 커져요. 빨리 가서 치료하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의사가 되고 본인이 약사가 되고 본인이 막 자연요법을 쓰다가 병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빨리 당장 의사에게 가서 빠르게 치료받으면 해결될 일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교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졌을 때 무조건 주님께 달려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죄가 우리의 삶에 떠나가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 병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께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참 잘했는데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탕자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자녀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자존감 회복 훈련의 중요한 열쇠는 비교하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잔치가 일어난 걸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비교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와 자신을 비교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저런 불효자를 용납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소홀해졌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는 모든 사람을 패배자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의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서
결코 손해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인생을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단순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자원 안에 살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또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더 사모할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 이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반으로 나눠줬잖아요, 둘째에게. 그럼 나머지 유산은 다 누구 겁니까? 첫째 거죠.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안 안아주냐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줄까봐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건요, 바로 주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을 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 가실지라도 주님이면 만족하는 그 신앙, 그 삶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누는 가장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회복되어야지만 누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자존감이 흔들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린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인데요. 주님, 이해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베스트를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훈련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건강한 자존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둠이 아닌 빛으로 생명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비교하기보다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복보다는 주님 자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베스트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변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나의 삶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며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며 회복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삶에는 불평이 있어 보이고 내 삶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주님, 때로는 그 길이 광야길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들도 참 귀합니다. 그 은혜와 안정감과 복과 건강함과 모든 삶의 은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으로 나는 기쁩니다. 주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들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급들도 있지만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 완전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성축하며 모든 존귀한 찬송을 올리는 것이 나의 삶의 소중한 가치이며 나의 삶의 이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높은 가치를 이뤄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젖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삶을 이기시며 주님 세워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리 걷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의 삶의 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불쌍히, 주님 나의 삶의 여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료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를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삶의 자리마다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며 함께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위로자 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 여기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 여기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목동제교회의 목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 강국의 은혜의 영광을 더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일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되 어느 분은 교회에서 어느 분은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어수속히 종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혹여 길어지는 가정 속에서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교훈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 위에 주의 복락을 더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여 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특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귀한 기도의 역사들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게 될 모든 예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